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우면은 큰일 나는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 생각이 뭐 옳다 그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지쳐가고 있고 아직 충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그냥 버티고 가면은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오히려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지쳐버리면 거기서 그냥 멈추게 돼요. 속은 지쳐 있어요. 심지어는 병이 들어가지고서 소가리를 앓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 앞에서는 강한 척을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나 교인들 앞에는 강한 목사 혹은 영역 있는 목사로 보이려고 하고 그걸 보이고 싶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항상 강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차는 분명히 있죠.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듯이 목회자에게도 개인차가 있어요. 더 강한 사람도 있고 더 약한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개인차를 떠나서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상처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다만 교인들 앞에서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을 못할 뿐이에요. 또 그런 말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목회자인지도 몰라요.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하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또 목회자예요. 교인들 앞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가장 또 위선적일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요. 잘해야 합니다. 근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폭군이 된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막 그 사모님들이 이혼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서는 아주 거룩하게 천사같이 이렇게 말도 하고 신자들 앞에 항상 웃고 막 잘하면서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위선이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 힘든 걸 집에 와서 다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모님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담임 목사가 재충전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만이 이 교회가 유익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이 멈춰버리면은 교회도 그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그냥 머물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다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고갈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설령 목회자가 나 안식하는 시간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형편이 이렇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사실 교인들이 오히려 밀어내서 재충전 좀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멀리 내다보면은 그게 유익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한 곳에만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안 생겨요. 여기저기 가볼 때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전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서재에만 딱 박혀 있으면은 세상에 대한 시야가 좁아지고 보는 눈이 좁아지고 그러면 성도들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충전이 안 되면은 고갈이 되니까 메말라 가잖아요. 메말라 가요. 그러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자꾸. 근데 나올 게 없으니까 속된 말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시간 보내고. 이게 참 교회로서는 그런 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재충전을 할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로 충전이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충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인데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고 알려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잘하고 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사역일까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주님이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해야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전도한다 그러면 우선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전도지 나가서 집집마다 돌리고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전도라는 개념은 그 얘기로 전도한 게 아니고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 뜻은 어리석은 선포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선포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왜 어리석은 선포냐 하면은 그 시대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 들을 때 그 말은 되게 어리석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웃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죄인이 되어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것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미련한 이야기라고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사람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그럼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당연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거기에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다 뭐냐면 저 세상에 나가서도 했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실상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도 복음을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그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나도 알고 있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 알아요. 나 그거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구원 복음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불교의 석가모니 믿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대상만 바뀐 거지.
그 예수 믿고 하나님께 막 정성 들이고 와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복도 주고 그래서 죽으면 또 천당도 가게 하고 그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도 받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동안 목회를 또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설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목사니까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는 복음을 잘 몰랐구나, 알지 못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순간 들어왔냐면요, 아, 목사인 나도 이런데 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까,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도 잘 모르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설교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일까? 이런 고민이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잘하는 설교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설교, 이렇게 해야 설교를 잘하는 거고 좋은 설교다, 나름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그저 신자들이 좋아할 설교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은 그게 좋은 설교고 잘하는 설교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자들의 반응에 관심을 갖고 이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설교자의 그 설교자로서의 어떤 그 자세, 설교의 형식, 방법론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 소위 설교자들 있잖아요. 대형교회. 한때는 제가 젊었을 때 그 설교 테이프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도 좀 잘하고 싶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잘한다는 분들의 테이프도 많이 들고 설교집도 보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그래서 많이 거기서 배운 것도 있고 따라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눈이 떠지면서 잘하는 설교의 기준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개척하고 한 3, 4년, 5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소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다, 그 기준에서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그랬고 개척하고 나서도 설교보다 한다는 얘기는 안 들었어요. 김포에서 오신 분은 아시지만은 한 3, 4년 됐을 때에 성도들이 몇백 명 됐어요. 다 온 사람들이 설교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제가 복음의 눈이 떠지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잘하는 설교가 아니다, 이 설교에 문제가 있다,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아무리 반응이 좋은 설교라고 해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복음이 빠지면은 그거는 그냥 세상 연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세상 연설은 감동을 줄 수 있어도 구원을 못 주는 거예요. 좋은 연설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눈물도 흘려요. 근데 그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복음이 빠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한때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걸 설교라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설교자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악한 설교자입니다. 복음이 빠진 설교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아니, 복음이 없는 설교? 아니,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설교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있는 설교 아니에요? 이렇게 당장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또 궁금할 거예요. 사실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면서 그거 분별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또 교묘하거든요. 설교라는 게 들어보면은 이것도 다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다 좋은 얘기 같고, 그래서 이게 분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분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은 있는데 정말 쉬운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뭔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야 복 받는다는 논리로 설교를 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빠진 설교입니다.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복음이 없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적 설교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벌써 또 교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말씀대로 그럼 살아야 되는 거지, 뭐 그래야 복 받는 거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고 그게 납득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가 보통 뭘 잘하라고 그러죠? 복 받으려면은 헌금을 많이 얘기하죠. 솔직히 헌금 잘해야 된다. 그 중에서 11조, 온전한 11조 잘해야 복 받는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잘해야 복 받는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 잘해야 복 받는다. 다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한 이런 요소들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율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를 이렇게 율법적으로 잘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설교를 주로 하죠.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없는 설교인 거예요. 율법적 설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율법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가르쳐요. 그 율법도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복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걸 거기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스운 얘기로 어떤 사람이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구약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순댓국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복음을 모르니까 문자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대로 얘기했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신자들은 성경적인 좋은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그대로 막 지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 보면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진짜로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복음에다 담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그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 이 말은 뭐 상고한다 혹은 뭐 살펴본다, 공부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영생 얻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그런데 성경 읽어놓고 다 무슨 얘기하죠?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얘기,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놓고. 영생의 복음, 이것이 영생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꺼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어놓고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늘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서 뭘 못 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영생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영생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 교훈, 윤리적 교훈, 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뭐 뭔가 내가 열심히 뭘 잘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만 자꾸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즉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영생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보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빠지고 무엇을 잘 해야만이 세상에서 복받는다고 외치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런 설교를 감동적으로 잘 풀어내면은 설교를 참 잘한다고 말을 해요. 은혜로운 설교고 감동적인 설교고 그분 목사님 설교 참 잘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다 이런 거예요. 그 복음이 빠졌는데도 그래요. 다 설교가 좋대요. 복음을 모르면은 이런 식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으로 읽지를 못해요. 뭘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냥 그런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식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은퇴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줄 때에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를 잘 하려면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은 다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줘야 된다. 결론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충성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복을 받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도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온 거예요? 아니면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을 듣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복음을 못 들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복음을 보는데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저도 한때 그렇게 지도를 받고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설교를 그런 식으로들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된 후에 수년이 지나서 정말 한참 지나서 복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면 복음의 눈이 떠지면서 성경을 복음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복음적 설교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설교를 어느 날 또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배경이 그래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배웠고
신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지금은 나름 이제 복음적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갈증, 복음에 대한 갈증이 저한테 있어요.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평생 그렇게 했습니까? 아직도 다 몰라요? 그러지만은 그동안 배운 게 너무나 잘못 배운 것도 있고 잘못 아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연구하다 보면 이제 원문하고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원문 성경하고. 그러면 전혀 아닌 것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동안 알고 배웠던 것도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복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비밀입니다. 깨달은 자는 비밀이 아니지만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비밀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핵심은 뭐예요? 영생의 복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도 뭘 봐야 되냐면은 영생의 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보면은 다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는 걸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전부 다 설교를 통해서 뭘 하죠? 뭔가를 이렇게 더 잘하라고, 열심히 뭘 잘하라고 이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읽으면, 여기 그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복음을 설명한, 복음을 가르친 다른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걸 너희들도 깨달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까닭으로 설교자는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설교를 해야 돼요. 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안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그 아는 자들로 직분자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를 세울 때에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까? 네, 한국교회는 이거 확인 안 하죠. 확인 안 합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잘하면 그냥 직분자로 막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직분자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알려야만 됐습니다. 교회 일꾼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잘 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요? 여기 이제 담대히라는 말은 밝히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진 거예요. 감춰진 거죠. 근데 이거를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든지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항상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회방을 놨어요.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복음이란 말이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누구나 믿으면 값없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이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자격이 안 돼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값없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 인간적인 위로 해주는 것이 위로고, 정말 당신이 자격이 안 돼도 구원받았고 당신 자격 안 돼도 복받고, 그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헌금을 하지 않아도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랬죠? 세상 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복에 비하면. 그러니 설령 이 세상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더라도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속으로는 하겠지, 속으로. 아멘은 고사하고 반발하는 교인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듣고 반발하더라고요. 시큰둥하는 교인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 앞에서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잘해야 복 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꼭 그래요.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을 안 믿고 그래도 그렇지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본인은 나는 안다고 얘기를 해요. 난 막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교회 헌금이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꼭 그렇게 설교하냐 그거예요. 헌금 안 해도 복 받고 헌금 안 해도 뭐 구원받는 데 얘기하냐고요.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고요. 그 말은 쏙 빼놓고 하지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한 게요. 왜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 이걸 해야 구원도 받고 이거 해야 복도 받고 이걸 해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하게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공로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 하냐 그거예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죠. 헌금을 잘하고 실컷 해놓고 나서도 복음도 모르고 그냥 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제대로 알고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교회 헌금 주는 거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헌금 주는 게 그렇게 걱정되면은 자기가 헌금 좀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헌금 주는 거 주는 걱정되면 본인이 헌금 좀 자꾸 많이 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걱정을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인지 지옥 가는 사람인지 그거 걱정은 안 하고 교회 헌금 주는 거 걱정하면 되냐고요. 진짜 걱정할 거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인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걱정해 줘야지. 헌금 뭐 조금 덜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뭐가 대수냐고요 지금. 그게 더 심각한 거지.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참 많아요 사실. 그러니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기도를 부탁한 내용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11절부터 다 이어지는 건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은 마귀와 어떻게 무엇으로 싸워야 할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하면은 마귀가 간계를 부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간계란 뭐냐? 교활하게 속인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 간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복음이 선포되는 걸 못하게 하는 거고 물타기 하는 거고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계를 부리면서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것을 회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방 놓는 거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그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참복음이 선포되면은 마귀가 간계를 꼭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계는 사람을 통해서 즉 교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뺏기 전에 하나님께로 마귀 수중에서 뺏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참 복음이 선포되는 걸 막는 거예요. 자꾸 회방 놓는 거예요. 그 중에 회방 놓는 것 중에 하나가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봐도 바울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뭐 거짓말쟁이라느니, 뭐 말도 변변하게 못한다느니, 뭐 거짓 사도라느니, 돈 욕심이 많다느니, 뭐 별별 그 얘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왜? 그래야만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실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해서 회방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된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러죠. 근데 자기 신앙과 안 맞으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럼 설교자를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관계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은,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다 잘하면 좋죠. 그러나 그거 만능으로 잘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꼭 보면은 본질의 얘기는 안 해요. 복음 잘 전하면은 그걸로 좋아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뭐 사랑이 없네, 뭐가 없네, 뭘 잘못하네, 뭐 어쩌네,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사소한 약점인데 그게 마치 치명적 결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가 목사에 대해서 실망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말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그러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도 잘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간계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자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담대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꾸 시달리게 되면은 약해지는 거예요. 아유, 그만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연약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어떤 때는 정말 약해져요. 그냥 진짜 듣기 좋은 얘기나 그냥 하고 말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막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율법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군요. 그냥 복음이 빠진 설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위로해주는 막 입 서비스 막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자꾸 그걸 요구하면은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그걸 요구하면 안 돼요. 만약에 복음이 빠진 설교를 하면은 왜 목사님 복음이 빠진 얘기를 합니까? 왜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혼탁하게 만들고 설교자를 흔들어서 참 복음 전하는 걸 중단시키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런 점을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가 참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렸지만은 더 확 열려가지고 그냥 성경을 오직 복음으로 제대로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제가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율법적 신앙으로 굳어진 기간이 길수록 이게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깨뜨려야 되는데 안 깨뜨려지는 삶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생각보다 단단해요. 오랫동안 율법 신앙으로 막 굳어진 사람들은요, 이게 안 깨져요. 그래서 듣고도 또 그리 돌아가고 또 그리 돌아가요. 복음을 들을 때는 깨달았다가 또 다시 보면 원점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복음의 설교, 복음의 말씀, 복음의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것을 믿고 가야만 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체가 진심으로 복음의 눈이 다 열려서 복음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